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셔서. 예.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나?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알아야 그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죠. 우리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를 구원해 주셨겠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항상 그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사건을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 당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그 감격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묻게 되면 항상 우리의 이 신앙의 가장 중심엔 어디가 포함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건, 그 거듭남의 사건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그 간증의 내용들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그 간증의 내용들은 다 그 간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나 하는 그 내용들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삶이 그 더 복잡하고 복잡할수록 또 비도덕적이면 비도덕적일수록 우리가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재미가 있죠. 야, 하나님께서 저런 망나니 같은 인생도 결국은 변화시키셔서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에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부작용이 생기게 되냐면 이제 웬간에서는 누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죽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지간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감동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극적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느라면 야, 저 사람이 하나님께 나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때려서라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처럼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회심을 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란한 방법들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그런 전통적인 집안에 태어나서 자라나는 동안에도 별다른 의심이나 거부감 없이 믿음을 유지한 사람들이나 그들 모두에게 있어서 구원의 사건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일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신 섭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어떠한 사건들을 통해서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또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건져내셨나 하고 우리가 믿음을 논할 만한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이번 주에도 10월 첫째 주를 맞아서 10월 생일자들을 이제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생일을 기념하고 감사해야 합니까? 생일 파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살아있어서. 그렇죠. 이 생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것은 이날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거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이 사람이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살아남았다라는 것. 이 아이가 1년 동안, 이 사람이 1년 동안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그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탈 없이 이 아이가 자라나고 생명을 유지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부모들이 감사하고 기뻐해서 드리는 게 뭡니까? 100일 잔치 아닙니까? 새롭게 태어난 생명이 한 해 동안 잘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어른들이 드리는 것이 바로 돌잔치라는 겁니다. 애들은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도. 여러분, 성경은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났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거듭남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서도 이 생일잔치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들 중에 누구도 자녀를 낳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최종의 목적이 되어서 자녀를 낳아놓기만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낳는 이유는 뭡니까?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그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래, 내가 너희를 이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너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어.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내가 너희를 내 뜻에 합당하게끔 너희들을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관철시키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우리를 바로 새롭게 낳으신 사건, 우리를 중생케 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구원이다라고 부르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그 모습으로 키워나가시는 과정, 또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그것을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고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신앙생활을 훈련하는 장소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곳을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그 신앙생활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을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것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온전한 사람의 조건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일컬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믿음이다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이 바른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그 판별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옳은 믿음이냐, 바른 믿음이냐를 판단하는 것인데 지금은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르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서 있게 되는 것, 남들보다 좀 더 앞에 서 있게 되는 그 상황,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한 단계 앞서 있는 사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말씀은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일종의
방편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럴듯한 성경 구절 하나 포함해서 하고 또 무슨 말을 할 때도 성경 구절 한 마디씩 던져줄 수 있으면 그것이 말씀으로서 다 역할을 다 하는 것, 이것이 요즘 성도들의 삶이지,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배 중 처음에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두 구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사도신경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시다라는 의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는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내 계획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께서 과연 주인이 되셔서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고백 가운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불신자들과 이 심판을 믿고 이 심판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들과 도대체 삶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그 심판을 믿고 심판을 기대하는 삶의 모습에 합당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확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상충이 되어질 때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씩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이가 하고 드리고 있는 이 종교적 행위, 난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아. 나는 매일매일 기도 생활해. 나는 교회에서 봉사활동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신앙 고백은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라 뭡니까? 내 암기력과 기억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바로 14절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교훈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일이었던 나쁜 일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과 역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뭔가 교훈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낸 교훈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이 미래를 좀 더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훈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삶을 바꿀 만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과 이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방법과 이론들이 우리를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건이나 한 가지 내용을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도 서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의견들을 내어놓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보를 섭취할 때 진짜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 이야기도 타당합니다.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사람의 이야기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동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동을 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선택이 잘 되었느냐 잘못되었느냐는 그 선택의 결과론, 그 결과론의 책임을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이론들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도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어제는 이것이 좋아서 이것을 옳다라고 믿어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 결정을 바꿔야만 하는 그런 상황과 상태를 우리가 요동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요동치게 됩니까? 분명한 선택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했다가 다음날 또 다른 선택을 하고 자신의 선택을 바꾸게 되는 이유는 순간순간마다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그 선택을 바꾸기 때문에 요동을 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어제는 내게 이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오늘은 내게 이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제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번복하고 새로운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 것.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교훈 속에 요동을 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들 속에서도 절대로 요동쳐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선택의 기준은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릅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끼리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끼리는 조금 더 크다라고 해서 동생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물론 선천적으로 조금 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 어린아이라는 그 자체가 어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식과 경험, 그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들은 자기 위주로밖에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결정과 이 선택을 한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파장이 가게 될 것이고 또 나에게 어떻게 돌아올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걸 가져야지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은 이 경험들을 통해서 갖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금 이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지만 소유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인생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게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수없이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목표가 섰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 주변에 수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바로 어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들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교훈들이, 풍조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해서 내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어른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한 가지 좋아하는 말들이 있죠. 동안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저희 딸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인다라는 표현은 좋아하지만 어린아이 같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뭔가 미숙하다라는 표현이죠. 다다라야 할 수준에 다다라지 못했기 때문에 쓰는 말이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어린아이라는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볼 때 한 가지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주어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우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에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는 이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받아야 되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까지도 포함하는 이 주어가 바로 우리라는 주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 향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자신을 무엇과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 스스로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나이가 얼마이든지 간에 내가 사회와 인생에서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 봤고 어떤 교육 수준까지 받아봤는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어진 존재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영적인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간에 다 뭐가 되는 겁니까? 갓난아기가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던지 간에 아직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벗어나지 못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육신의 나이가 얼마인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이를 먹을 때만큼 세상에서 경험이 얼마였고 내 지식이 얼마였고 내가 또 그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에서 알아온 지식들이 얼마, 그것들은 전혀 고려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육되어졌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서 기름을 받았느냐, 그것 외에는 우리가 어른스러워졌다라는 것을 챙겨줄 수 있는 어떠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가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내려오는 일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교회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이 짧아도 내가 올바로 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만큼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5절 말씀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을 쓰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 보고 예수님까지만큼 자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에 쉽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표현하셨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자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는 일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과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는 그 갭이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느냐? 불가능한 일을 적어놓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 이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대할 때 이 단어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에 충만하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충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흔히 어떤 큰 물통 같은 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이 양적인 것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내 안에도 이 믿음의 큰 물통 같은 것이 있어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 잘된 믿음 생활을 하나씩 할 때마다 뭔가가 그 물통을 조금씩 채워나가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 수치를 높여서 꽉 채우는 것을 충만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충만이다라는 것은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내 안에 뭔가 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어디로 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충만함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정말 교묘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얼마나 그 안에서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저 집사님이 저렇게 믿음이 좋았나 싶을 만큼 정말 믿음 좋은 행동들을 하시고 말씀들을 해서 저를 감동시키고 감격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날은 보면 저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베이직도 무너뜨린 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 비율을 좀 맞췄다가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으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해 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가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 것, 이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이 뭔가가 내 안에 깊숙이 또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말 그대로 내가 얼마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느냐, 하나님에서 떨어져 있느냐 하는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많은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게 하시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 처음부터 너 이 땅에 가면 나중에 때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 사실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 속에서 내가 점점 더 많이 하나님 뜻에 내 삶의 영역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조금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충만의 의미죠. 그래서 결국에는 15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하는 것. 즉,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충만의 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충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우리가 오직 사랑 안에서 가능하고 참된 것을 행할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냐면 어떤 일정한 경지와 수준에 도달한 사람, 그런 상태적인 의미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그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이미 어떤 수준과 경지에 오른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모습을 포기하고 어른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나라는 그 인격체 속에서 중간에 서서 그 균형을 잘 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조금씩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지만 이 부분에서 주님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주권을 포기하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뭘 보면서 이 안에 정말 생명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생명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없는 곳에는 자라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받은 자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무엇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가 살아있구나,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의 피를 통해서 새 생명을 심어준 그 내 자녀가 맞구나라고 판단하시고 아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목적, 그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